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인데 136편이 총 26구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건너뛰어서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36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이 시편을 누가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135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기 때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은 이미 성도님들 이제 성경 봉독할 때 아셨겠지만 각 절마다 상반절과 하반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상반절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다음에 하반절은 다 같이 회중들이 화답하는 그런 형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동일한 이제 후창이 있는 거죠. 인도자가 부르는 상반절은 각 구절마다 다른 내용을 노래하지만 회중들이 화답하는 구절은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이제 주제별로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짧게 이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은 이제 서론 파트로 감사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먼저 선언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4절부터 9절에서는 능력과 지혜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5절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광야길에서도 백성을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6절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노래하면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포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다 시간 때문에 나눌 수는 없고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고 그 다음 단락은 16절부터 24절은 건너뛰고 우리가 많이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맨 마지막 단락 23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나누는 걸로 오늘 시편 136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11월 달이 감사에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1절 비춰주세요. 이 1절부터 3절은 시편 136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감사로의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절을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1절 말씀은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처해 있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구절이죠.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솔직히 우리가 느끼기에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절 말씀 비춰주세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와 도시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겼죠. 한 사람이 여러 신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 문화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선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 어느 신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의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비춰주세요. 또 3절에서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권력자들,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 나라의 왕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결정나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라들을 움직이고 왕들이 세워지고 또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의 권력 구조들이 다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는데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얕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스크린에 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얕아진다. 성도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인식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감사의 크기도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작은 은혜같이 보이는 것 같지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안에서 발견해요. 자녀들의 미소 속에서 출근할 때에 자녀들이 잘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도 마음에 왠지 모르는 감사. 아이고 잘 크고 있네. 감사가 있는 거죠. 잠깐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할 때도 건강이 소중한 거지 하고 마음에 감사가 밀려오는 거죠. 하루를 마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크게 하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작게 여겨요. 은혜의 역사 앞에서도 우연이겠지. 이것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거야. 이것은 모든 게 다 환경적으로 다 완벽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할 감사가 자꾸 얕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결국 감사는요, 내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만약에 감사가 줄어든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4절부터 9절에서 이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4절부터 9절 좀 길지만 그래도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4절을 비춰주세요. 이 시편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큰 기사, 영어로 보면 Great Wonders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딱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죠. 영어로 God spoke and it came into existence.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딱 존재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인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런 재료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에서 유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 자체가 그 자체로 기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그냥 딱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 이 우주 전체는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나 자연적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 자꾸 진화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깊이 공부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일부러 뒤바꾸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요, 이 4절 말씀 보세요. 홀로, 이 창조가 하나님 홀로 행하신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뭐 천사나 뭐 인간들이 뭐 그 어떤 존재도 이 창조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비춰주세요.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죠. 창조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걸작품이에요. 이 창조를 보잖아요. 질서, 균형, 법칙, 생태계, 이 계절, 자연의 조화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자연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정교함과 이 자연의 질서를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던 것도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저 우주 끝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너무나 멀리 있는 곳인데 이것을 그냥 광년이라고 부르죠. 빛이 1년에 딱 트래블하는 그 거리. 근데 그게 끝이 없이 우주가 너무너무 광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과학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또한 와, 너무나 위대하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원자에서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은하계까지 세포 하나에서부터 인간의 뇌 구조까지 알면 알수록 창조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6절 말씀 보여주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일치하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위에 케이오스 가운데 땅을 세우셨고 사람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서 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펴셨다,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생물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기, 물, 음식, 기후 등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으로 준비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시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멋지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에서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큰 빛들은 해, 달, 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다시 8절 비춰주세요. 8절에서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빛만 비춰주는 그러한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해, 달,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계절의 순환을 이 해와 달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농사의 이 생태계를 이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한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 창조 세계를 붙드시고 유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아가는 필름교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연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이 자연 가운데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보고 별을 보시고 해를 보시고 달을 보시고 이 흘러가는 물을 보시고 또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바쁘다고 정신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자연을 그냥 풍경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별 감동이 없겠지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죠. 형들, 요즘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이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오고 집에 가면서 너무나 이 브라닷길에 있는 이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 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아이고 낙엽 치우기 힘들겠네 이런 걱정만 앞선다면 마음이 많이 메말라 계신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다면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바라보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5절에서 이제 시편 저자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먼저 상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그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잘 따라주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10절을 비춰주세요. 10절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행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를 치신 이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행위였어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충분히 이미 보여주셨죠.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야 되겠구나.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만을 위해서 저 예배 장소로 보내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먹었다도 이들의 그 노동력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마음 먹었다가도 자꾸 마음 바꾸는 거예요. 이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해서 10번째 재앙으로 마침내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내리게 된 거죠. 그때 이 바로왕은 눈물을 흘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빨리 나가라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 보화까지도 주면서 내보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완성타였죠.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도하여 내신 이 말은 단순히 탈출시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붙드시고 능력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친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12절도 또 이것을 강조합니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어요. 강한 손과 펴신 팔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강대국의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때문이었던 거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들을 친히 하나님이 붙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놀랍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홍해를 딱 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길이 나게 됐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절망의 벽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벽을 구원의 길로 바꾸신 거예요. 14절에서는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바닥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은요, 그 출애굽기 14장의 내용, 그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돼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했어요. 다시 21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대요. 그렇죠?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얘기하면 큰 동풍이 밤새 불었네. 그래서 바닷물이 달아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 내용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큰 동풍이 불어도 어떻게 바다가 쫙 갈라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신 하나님,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22절에서는 이 홍해의 물이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을 걸어가는데 오른쪽 왼쪽에 물벽이 생긴 거죠. 돈 한 푼도 안 내고 놀라운 수족관을 구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동안 이 홍해에 계속해서 물이 바닥에 차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이 홍해가 쫙 갈라진 건데, 그러면 그 홍해 밑바닥은 물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걷기에 질퍽질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데 몇 명의 200만 명이 방금 전에 물가에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바닥이었잖아요. 질퍽질퍽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거기를 건너기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21절 다시 비춰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의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한순간에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인데, 그 갈라진 기적의 바닥이 어떻게 한순간에 말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닥이 말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질퍽질퍽 되지 않고 잘 밤새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홍해 바다만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질퍽질퍽 되지 않고 편하게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이제 비춰주세요. 이 15절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후에 뒤에 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 바닥을 건너갈 때에 그들도 물벽이 옆에 있네. 처음에는 와 놀랐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 물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촤!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머리로 다 한번 그려보세요. 와 하고 있다가 그냥 물에 그냥 수장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 시편 저자가 이 엎드러뜨리다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냥 홍해물에 빠졌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엎드러뜨렸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건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완전한 승리, 영원한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애굽으로 끌려갈 수 없도록 그 과거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들을 엎드러뜨리심으로 근본적으로 끊어버렸다는 뜻인 거죠.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기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또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종종 진퇴양난과 같은 오도 가도 못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 사건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요? 혹시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 같이 원망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실 거야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기도 승리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우리 상처받지 않도록 홍해의 바닥까지 마르게 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사슬과 그 두려움을 다 끊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네 번째 단락인 16절부터 22절은 건너뛰고 마지막 단락인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22절부터 26절 아까 너무나 크게 잘 읽어주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23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선창하고 그다음에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마지막 단락은 과거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내리는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성경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 비춰주세요. 23절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이제 비천한 데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이것은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억눌림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기념하신으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기억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뭐 기억 속에서 떠올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대상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카르. 우리가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억눌림, 우리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잊혀지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종종 외면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고 그냥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라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깊이 기억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져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서는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건지신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파라크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구조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대적의 손으로부터 되찾아오고 대적을 꺾어버린다라는 이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건지셨다, 구출하셨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적의 손으로부터 되찾아오고 대적을 꺾어버리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성도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과 그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대적을 꺾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채식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육체에게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공급이 정말 보편적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와 햇빛, 공기와 물, 이 식물과 음식은 모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이 되는 거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이 시편 136편의 결론을 선포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통치권,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선포하며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도 하나님, 감사의 내용도 하나님, 감사의 결론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해져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대적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저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 분이신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로 인해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더욱 감사가 넘치고 기뻐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며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질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보이지 않는 대적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은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26구절로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